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임을 기쁘게 여겨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중에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 저희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지난번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에덴 동산의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은 가인이 자기를 해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특정한 사람만 기록하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온 땅에 번성해서 충만해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부지런히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짐승들도 한 쌍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 많이 낳으면 10남매 이상도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자녀를 낳은 중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는 또 셋을 이야기를 해서 대를 그렇게 이어가는 사람만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1장에 있는 사람이 조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장에 사람을 만드셨고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온 지면을 적셔서 그래서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흙으로 만드셨다. 그럼 짐승들은 다 뭘로 만드셨겠어요? 예,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면은 뛰어다녔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서 다른 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인데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예요. 부활하셨을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때 성령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은 성령이 오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40일 동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서 40일째에 승천하시고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을 때니까 성령이 오셔요? 못 오셔요? 못 오셔요. 가야만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숨을 내셨거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가 했을 때에 지금 창세기 2장 공부하다가 일려온 이유를 이제 짐작이 되죠. 2장 7절에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성령을 그때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마귀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거든.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죽어도 9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었거든. 왜? 하늘 위에 물이 영생하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밖에 안 지는 게 없으니까 하늘 위에 물을 없애고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켜서 지금 우리의 수명은 몇 살? 120세예요. 12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서 100세 이상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뭘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럼 거기도 볼까요? 17절, 지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와 뭐 요셉과 시몬, 그러고서 이제 유다, 이렇게 동생이 4명 있었거든요. 지금 내 형제라고 한 것은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형제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하고 천수를 따지면 뭐예요? 형제죠.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어둠이 됐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 기쁘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 받을 거야. 그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을 재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죽죠. 모든 사람이 죽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였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후하고 숨을 내쉰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고, 또 누가 우리에게 들으셨다? 성령이 들으셨다. 예,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레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이지만 사실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어요. 자, 수봉공원에 우리 산성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수봉공원이 산성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는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에 좋은 나무는 관상수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과실이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틀려요. 열매가 있어도
먹지 않아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나무예요? 그럼 보기에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열매가 있으니까 이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동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먹어서 좋은 것이 있고 그냥 바라봐서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고 넷으로 갈라져서 이제 흐르는데, 자, 여기에는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 무슨 강이 흘러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죠. 근데 생명수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천국에 가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지금 먹었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우리는 안 먹었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그 보석들이 있죠. 천국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성이 있고, 그런데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을 보면은 낙원, 천국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강이 있고 또 금이 있고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처럼 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경작하는 것은 농사 짓고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지킨다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을 염두에 뒀더라면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죠. 근데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버릇하게 되면 그것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못 보고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죽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트예요. 무트인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냐면 무트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은 강세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를 두 번 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런데 임의로 먹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먹는다는 단어가 아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아칼 그랬거든. 자, 무트가 뭐가 됐어요? 죽는다가 반드시 죽는다가 됐거든. 그러면 아칼이 먹는다인데, 먹는다 먹어라 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먹어라, 그렇죠? 열심히 먹어라, 부지런히 먹어라, 먹으라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의로 먹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뭐다? 이것이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요. 그럼 피는 뭐예요? 어떤 영적으로? 피는 생명이에요. 자, 근데 그 생명으로 어떤 일을 하죠? 이 생명으로 죄를 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은 뭐를 끌고 가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양머리에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넘어가고, 그랬을 때에 이 양이 죽을 때 내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와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뭐다?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살은 양식이죠. 양식인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여기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깨끗하게 했어요? 그냥 깨끗한 채로 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먹되, 이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 때도 이제 찬송가도 보혈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는 맨날 먹어요. 피는, 그렇죠? 피는 맨날 먹는데 말씀은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거 먹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애들 잘 안 먹죠. 요즘 애들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한 숟갈이다 먹게 하려고. 왜? 먹어야 애가 건강해지고 먹어야 자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먹고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모자라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6장씩 읽읍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먹어야 그 먹는 것이 에너지가 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옛날에는 농부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새참이 나오잖아요. 그럼 새참에 밥하고 뭐가 나와요? 막걸리가 나와요. 그래서 막걸리 먹은 그 힘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먹고 있죠.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되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반드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트집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요 상황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고, 이거를 이제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둘로 나누죠.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성경은 약속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이 선악과 약속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약속이 깨지니까 또 다른 약속,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약속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선악과에 대한 약속을 이들이 이제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면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자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서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으려면 뭘 지어야 되겠어요? 아담의 배필을 지으려면 누굴 지어야 돼요? 여자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지어야 되는데 왜 들짐승을 지었나?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돕는 존재를 이제 여자로 이제 이거 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돕는 자가 누구예요? 말과 병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짐승들을, 여기서 말이나 코끼리나 사자를 내 돕는 자로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졌는데 그 이름에 돕는 자, 배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원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돕는 자예요. 곁에서 돕는 자. 그 에제르 네게드인데, 네게드는 맞은편이에요. 에제르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맞은편에서 돕는다, 이런 뜻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을 부부가 돕고 이러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에제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손이 아프니까 못 따니까 이것 좀 따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돕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정도를 에제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제르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도울 때 그걸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를 돕는 자로 짐승들 중에서는 택한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채우셨어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어도 아담은 의식이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래서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없을까요? 다 있을까요? 예, 이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셨거든. 그러면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컹한 살로 놔두시지 않고 갈빗대를 복원해 놓으셨겠죠. 예. 그래서 갈빗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빗대 하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끼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웃어요. 아니거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갈빗대도 없다고 하신 사람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술하면 아이들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자를 보니까 남자처럼 근육이 있고 피부가 거칠고 그래요? 아니죠. 여자는 곱고 섬세하단 말이죠. 자, 남자는 울퉁불퉁하잖아요, 뼈가. 근데 여자는 정말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내 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내게 없는, 내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여자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여자를 극찬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사님은 기억나시겠지만 표현이 뭐예요? 이쁘다는 표현이 초생딸 같은 눈썹, 앵도 같은 입술. 자,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아주 유치하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보고 저게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와가 아담을 돕는 자죠.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뭘 도와줬어요? 아담을 선악과 따먹으라고 도와줬지. 그렇죠? 이런 걸 도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돕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짐승들은 뭐예요? 육체죠. 육적인 존재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다 이름을 줬어요. 젠, 코끼리, 사자,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지만 거기서 나를 돕는 자로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하와를 데려갔더니 하와를 자기 돕는 자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안 했더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굴 데려왔겠어요? 성령님을 데려왔겠죠. 근데 아담은 하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하와가 도와준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 자가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에제르라는 이 말은 에제르 네게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사실은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세요. 이거는 저같이 아주 까다롭게 성경을 보는 몇 사람만 보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뭐예요? 분가하는 거구나. 그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건 분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언제 떠납니까? 아이 때 떠나요? 성숙해서 떠나요? 성숙해져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가 성장하면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많은데 남편 같이 살아보니까 성숙해요?
아니요.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육체가 자라서 되게 떠나는데 육체가 자란 것이 다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야 돼요? 이 인격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31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노총각으로 결혼했지만 몸뚱이는 노총각인데 이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지간히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져서 결혼해라. 육체가 자랐다고 자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려면은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신앙이 성숙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 다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습니까? 믿은 후에 결혼했습니까? 전 예수를 이제 결혼한 후에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이제 나를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숙해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가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육체가 자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결혼을 하니까 부부가 이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부부는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발 만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마주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마주보면 실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주 보지 마세요. 마주 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대로 부지런히 성숙해지고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또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벌거벗거나 그러면은 수치스러우니까 남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벌거벗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남한테 다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감추되 이 부끄러움을 어디에서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배우자가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워. 내가 감출 것이 있지만 세상에서 내 약점을 알면 공격당하고 이용당하니까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정은, 부부 사이에는 그거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을 닫게 되고 그럼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는 것이 가정이다. 그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타락인데, 자,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뱀이 어떻다고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름인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대로 얘기하면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지금 대답이 조금 멈칫해지죠. 칼이 엄마 손에 들어가면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둑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선악이 없습니다. 칼이 선악이 없는 것처럼 지혜도 선악이 없어요. 근데 뱀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단어가 아름인데 지혜롭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총명해서 공부 잘하기만 원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공부는 잘했는데 이 아이가 딴 길로 가면은 그 총명한 머리를 죄 짓는 데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는 말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왜 간교하다라고 했냐면 또 지혜롭다고 하면 또 착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는 뭐가 없다? 선악이 없다. 예, 칼에 선악이 없는 것처럼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쓰이고 악하게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네.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 왜 이렇게 건너뛰었는지 모르겠네. 우선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이름이 옛뱀, 또 마귀,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근데 제일 앞에 뭐예요? 큰 용. 이게 이름이 네 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는 뭐 하는 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사탄의 이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개입니다, 이름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옛뱀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제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가 뭐죠?
자, 고자질 하는 자죠. 예, 그런데 그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사탄은 절대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사단의 정체를 보면은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시작.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그래서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 개다. 그래서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고 큰 용으로 이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 이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간교한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간교도 맞고 지혜도 맞죠. 그 다음에 역할이 네 가지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굴 살인했죠? 그렇죠. 아담과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왜? 아담이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생하는 존재를 죽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까 아담은 오늘날 우리도 죽이는 게 이게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제 거짓의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데 뭐 어디 가면 이제 만두 만드는 데가 있으면 만두 원조 뭐 이러잖아요. 그 원조는 거짓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것은 좋은 꼴 못 보고 이제 고발한단 말이에요. 자, 요 네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서 온 인류를 죽였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하와를 꿰잖아요. 하와를 꿰서 넘어지게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하와의 문제입니다. 그 사단이 물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 아까 읽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근데 뭐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3장의 하와의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슷하게 그냥 알아버리니까 뭐 죽을까 하노라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지 뭐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하와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했습니다. 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도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된 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요인이 바로 하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류가 타락했느냐? 이 타락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살인 사건이 있더니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시키잖아요. 그리고 딱 맞고서 세밀하게 검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거 이런 것까지 다 뒤져야
그 사건이 전말을 알고 범인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리뭉실 가볍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2번 더했고 1번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놓고서는 슬그머니 뺐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와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제일 끝입니다. 22장인데 거기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래서 더하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해져요? 책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진다 그랬는데, 책에, 이거 하나님의 책인데 이 책에 재앙이 많을까요? 복이 많을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복은 조금 주고 재앙을 많이 주신 분이네. 자, 분명히 재앙이 많아요. 자,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54절이 있어요. 몇 배 많아요? 4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저주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저주를 많이 써놨느냐, 이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번 하고 멈추면은 한꺼풀 벗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벗기고 또 벗겨야 그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자, 밤문 가시가 있잖아요. 그거 벗기고 밤을 따요. 그럼 알맹이를 얻었죠. 근데 그냥 먹어요? 아니에요. 또 껍질 벗겨야 돼요. 자, 껍질 벗기면 바로 먹어요? 뜰어요. 속껍질이 있어요. 그 속껍질까지 벗겨서 먹어야 진짜 밤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벗겨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재앙을 더 많이 쓰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속성을 알아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면은 죄를 짓겠어요, 의를 행하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 가면 안 돼라고 말을 했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재앙을 내리지? 그러고서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많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재앙이 더해진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이제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랴. 그래서 제했다가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하고 빼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멸망하게 된 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문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우리가 대충 알았는데 비슷하니까 이단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 왜 가감하면 안 되느냐?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인데 요건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데 더하면 불완전해져. 빼도 불완전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는데 하와는 더하기 빼기 했기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니까 더하기 빼기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와가 넘어진 거와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이제 눈이 밝아서 낯을 피해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하나님을 숨었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졌죠. 그렇죠?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고 이것이 이제 소모적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저 며칠이나 입어요? 한나절도 못 입어요. 급해서 좀 빨리 뛰면은 다 뜯어져요. 그래서 뭐 잠깐 앉아서 뭘 집으려고 앉아도 다 뜯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치마를 해 입어야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소모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옷을 입죠. 전부 우리가 옷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옷에 마크가 붙죠. 에? 요즘 뭐 등짝에다가 뭐 붙어 있죠. 그 마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은 어깨를 펴고 다니고 마크가 없는 옷을 입으면 위치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옷을 내가 뭘 입든지 나는 나 아닙니까? 좋은 옷 입었다고 내가 달라져요? 아니요,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으면 달라지는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은 내가 달라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포장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제가 중국 이야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데, 중국에서 차를 선물을 해요. 이제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명절에 선물들을 하는데, 차를 얼마짜리를 샀냐면 100원짜리를 샀어요. 100원이면 우리 돈 18,000원이에요. 비싸죠? 그래서 18,000원짜리를 샀는데 그 케이스는 얼마짜리 사냐? 600원짜리 사요. 그럼 1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18,000원짜리를 10만 원짜리 케이스에다 넣어서 줘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차가
100원짜리고 포장지가 6만 원짜리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포장지가 뭐예요? 그냥 그때 잠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마시는 건 차예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이 유별나게는 하지만 우리라고 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heb는 인생이 됐고, 오늘날도 우리도 여전히 나를 가꾸고, 내 진짜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장지를 가꾸고 산다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 화장이고, 그 다음엔 나중엔 변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계속해서 보톡스에 뭐에 그러면서 가꾸죠. 그게 나예요? 아니에요. 포장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셔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게 뭐냐? 아니,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요? 아셔요. 근데 너 왜 거기 숨었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어디 있느냐라고 묻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졌을 때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왜?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왜 거기 숨었어? 그러면 그 벌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것을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더 이상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전처럼 나를 감추기 위한 소모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가축이 하나가 죽었죠.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자꾸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모적인 인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나를 고치지 않고 내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 뭐예요? 우리 껍데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 안에 알찬 것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하지 나를 바꾸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모적인 인생을, 죄를 가리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용서해 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서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했던 거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꼭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확실하게 되거든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죽음이 들어옵니다. 자, 죄가 뭔가요? 죄. 죄를 원어상으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쏠 때는 어디를 향해서 쏩니까? 정 가운데를 향해 쏘죠. 근데 쏴보니까 관역을 못 맞춰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자기가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부모도 다 자녀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 게 나중에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생기지. 그렇죠? 네, 그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하는 말이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가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왜? 고아는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 고아의 삶이라는 건 비참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아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역을 맞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은 우리가 그의 소위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죄의 삭시죠.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다 그렇게 표현해요.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 뭐가 분리냐?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분리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뭘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했더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꾸짖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막으면 사탄이라고 했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심각한 줄 우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체의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왜 버리셨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려도 괜찮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안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것인데, 그것까지 받아들이신 건 뭐냐? 이건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해내려고 죽으시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럼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찬하고 기뻐하고 기특해 해야죠. 근데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버리셨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뭐 때문에 죽어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진 그 아들 예수님도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시냐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근데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죽으면은,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말하잖아요.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깨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잠은 그냥 요 자리에서 누워서 요 자리에서 깨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죽으면은 여기서 깨요?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깨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죽음이 소망적이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소망적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두려운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고 인상을 해봤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3장입니다.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인생을 허비하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선악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같이 되면 됐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선악을 아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우리는 좋은 거는 다 나 때문이야, 그렇죠? 잘못한 건 쟤 때문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이제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고 인생을 허비하게 됐고 관계가 파괴됐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죠.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드세요. 하와에게 떠넘겼단 말이죠. 누가 줘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근데 하와를 나와 함께 있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죄를 떠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 남편 똑똑해져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 고민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 아담이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담은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도 우리 성도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무슨 조상이에요? 죄인의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니까 악은 나쁜 거니까 죄는 나쁜 거니까 떠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누가 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똑같은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죄를 떠넘겨서. 근데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은 죄를 떠안아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 거고 또 사람과 사람도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를 해결해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피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살을 먹잖아요. 살을,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거짓말이 뭐냐?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됐다. 자, 이해되죠?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명품 좋죠. 근데 명품이 나를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나를 바꿔줘요?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명품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괜찮은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지만 좀 전에처럼 어떻게 했어요? 죄를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떠넘겨서 관계를 깨트려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 살인,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도의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우리는 자, 이게 빨간데 이걸 파랗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빨간 걸 파랗다고 해서 무슨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런 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고 죄를 떠넘겨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이 뱀에게 이제 배로 다닌다고 그랬죠.
뱀이 배로 다니는 거 맞죠? 예. 뱀이 흙을 먹나요? 예? 아니요. 개구리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개구리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먹고 배로 다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은 옛 뱀이고 이게 곧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사단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느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하늘이 몇 개 있죠? 몇 층천이 있죠? 3층천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여기가 1층천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우주가 2층천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3층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짓게 해서 그가 이제 사람을 자기 종을 삼았죠. 그렇지만 그는 그래서 이제 무슨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러죠? 사망 권세라고도 하고 또 공중 권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몇 층천 권세예요? 예, 1층천 권세입니다. 원래 1층천은 누구의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예요. 근데 사람이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빼앗겨서 사단이 1층천의 권세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걸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다닌다는 것은 사탄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 흙을 먹어요. 예. 사단이 우리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네.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고 감옥에 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영혼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육체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것밖에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먹어요? 흙을 먹는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단의 한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수평관계에서 수직관계가 됩니다. 부부는 원래 수평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로 인해서 가정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하관계, 이 수평관계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두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이제 그 아래가 되는 이 수직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직관계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물 떠와, 뭐 해줘, 그러고 시키는 것이 그게 남편의 머리됨이 아니란 거예요. 자, 머리됨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됐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뭐해 이런 잔소리 하셔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죠. 자,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종해줘라. 그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라고 늘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하 관계이긴 하지만 사랑의 관계이다. 이 물리적인 힘의 관계가 아니다. 이걸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야 소득을 얻어요. 그래서 땅이 심지 않은 것을 냅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안성에 내려갔는데 안성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느라고 밭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고구마를 캐려고 가봤더니요, 이 잡초가 키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심지 않은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열매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지 않은 게 나죠. 계속 문제가 터지죠.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심지 않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지 않은 것이 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해내게 되면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들림 받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 언젠가는 다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영생을 하면 마귀 종으로 영생하는 게 되죠. 그래서 차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삶을 멈추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와의 문제가 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제가 글자를 썼는데 이게 무슨 자죠? 금자입니다. 근데 이 금자가 에덴 동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나무가 두 개 있어요. 그 밑에가 무슨 자예요? 본다는 거예요. 두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본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읽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떻게 읽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랬죠.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칼을 빼든 것은 이삭에게 치명적인 깊은 상처가 된 거 분명해요. 그러나 왜 칼을 빼들었느냐를 보지 못하면은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빼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던 것과 제가 보는 것이 좀 다르죠. 예, 다르게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척을 해요. 저 이상하게 성경을 본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무엇을 먼저 보느냐를 말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뭐 만드는데 물 좀 떠와라, 뭐 좀 가져와라, 이런 심부름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으니까 만물이 다 완성됐을 때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죠. 그렇죠?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만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을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없는데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만물을 다 주셨는데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999개를 주시고 금한 것이 뭐다? 하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만 금한 게 이게 선악과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는데 내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를 금한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뭐가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와는 뭘 봤느냐?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금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왜 저걸 금했을까?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봤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서 차이가 났죠. 이 부분을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서 다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고서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주시고 이걸 하나를 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선악과를 만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자,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자, 왜 그럴까? 자,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만 안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보느냐는 거예요. 금한 것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이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확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꼭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이제 이때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잘 가는데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면 그러면 신앙이 위축되고 무너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평탄하게 가는데 나만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자는 말이죠. 왜?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셔요. 나의 아버지가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내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죠. 나를 향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역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먼저 보느냐, 이거는 꼭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움과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걸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 이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무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그럼 우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 왜 두려워해요? 형벌이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뭐냐? 자, 이제 그래서 왜 금하셨느냐?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답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은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아셨잖아. 그럼 그걸 마치 그럼 입갑에다가 꿰놓고 그러고서 그거 먹게 하면 탁 낚아채서 벌 주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은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 그런데 누구만 사랑합니까?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과 학생에게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부모와 자녀, 지금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네? 너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자식이 효도를 안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장교와 사병, 사병이 장교한테 반말하고 욕했는데도 괜찮다. 그럼 그런 군대는 망합니다.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 사이에 지금 이제 목사와 학생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생과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래 여러분들은 안 줘도 괜찮죠. 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하고 있는데 제 상에는 과일에 차에 이런 걸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밥 때 되면은 밥만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 목사님들은 없고 나만 여기다 잔뜩 놨는데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괜찮대. 왜 괜찮냐? 여러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그랬더니 당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자, 자매님, 자, 이거 한 사람 줘요. 자매님 이거 줘요. 그러고 또 줘요. 자, 괜찮죠? 그럼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냐?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을 주는 건 괜찮지 않냐? 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구별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네들과 똑같은 학생이라는 말이죠. 이건 차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차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거거든요. 이 구별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많은 것을 금해도 돼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 선악과만을 놓고 이걸로 너희와 나가 구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선악과의 참된 의미를 알면은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와의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문제는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금한 것을 봤다. 예.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뭐다? 구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사용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칼이 좋다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사용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걸 금했던 것인데 그걸 먹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된 건 제 탓, 잘한 건 내 탓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이제 그렇게 해가게 되면은 점점 말씀 안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처럼 이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선악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도 한 번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을 더 중용을 합니다. 왜? 둘째 그러면은 첫째 있고 둘째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셋째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둘째라는 말을 안 쓰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죄인의 조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가 죄를 범했고, 물론 하와도 죄를 범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자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가 심고 그래서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죄인이 심었으니까 죄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죠. 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졌으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성령을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6장 3절에서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후손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뱀의 독에 예수님이 해를 받았으면 죽어서 못 사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뚫고 나왔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머리를 깨뜨렸다는 건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권세 아래 온 인류가 다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뚫고 나오는 그 뚫고 나온 구멍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은 우리도 붙어서 뚫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으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냐? 처녀는 아기 못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동침을 안 했잖아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침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헤어지려고 했죠. 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디 또 뭐 딴짓 했구나. 그래도 이제 요셉은 그 분노로 뭐 돌로 쳐 죽이려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선하게 어떻게 헤어질까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게 그거거든요.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셔서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10달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담이 조상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도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자는 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셨고
부활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을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셨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있는데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 했었는데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창세기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면서 의인의 조상.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출 때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반열에서 나와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빛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대충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만을 금하셨는데 하와는 선악과와 아울러 생명나무까지 포기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이라고 했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따먹을까? 하와는 안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안 따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안 만지면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자. 그러고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있는 중앙을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더하기 빼기 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약점을 알고 한번 쿡 찔르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믿는 신앙은 그건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뭐 그래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알아지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와의 문제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저가 하나 빠졌어요. 하와가 이제 사단이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말했지만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었죠. 그러니까 거짓말 맞아요. 근데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맞고 하나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꽤 정직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직한 편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몽땅 거짓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거짓말이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은 다 했습니다. 선악을 알았어요. 선악을 알았는데 그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떠넘김으로 해서 관계가 깨졌죠. 그러니까 결과가 유익해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뭘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어 가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소모적으로 허비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적으로 만들게 하고 나는 놔두고 내 껍데기, 내 포장지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단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둘이 맞고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몽땅 거짓말이다. 왜? 말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좀 다음 번에는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전체 흐름, 그런 흐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사람에게 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맡기셨는데 아버지, 우리 사람이 그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그 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뿌리를 알고 바탕을 제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